오늘 이 시간은 사도신경의 장사된 지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반드시 겪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장사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죽음이 안 두려우십니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내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 내내 너무 슬퍼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지만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떻게 사냐고, 나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나도 죽여달라고 통곡을 합니다. 심지어 하관식 할 때 부인이요, 따라 흙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나도 같이 묻으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하고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 집례하는 목사님이 할 수 없이요, 거기 일꾼을 향해서요, 흙을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내분이 눈치를 보면서 그때야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거죠.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뒤에요, 장사된 지라는 부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부분을 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해도 전혀 문맥상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글자 장사된 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단어를 넣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은 시신을요, 그 시체를 닦고 싸고 관에 넣어서 무덤에 넣는 그 모든 일가지를 장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묻히셨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땅에 묻혀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흙입니다. 흙에 불과합니다. 물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요, 생명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흙에 묻히셨다. 이 말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흙에 묻혀야 하는 그 저주까지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사망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담긴 깊이를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요, 죄가 없으시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생명의 주께서요,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생각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할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요, 성막에서 제사할 때에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제사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9장 12절 13절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하나님께 드릴 지금 제사 그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먼저 피를 온전히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제물의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부위를 토막토막 각을 냅니다. 자, 피를 뽑아 죽이고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떠서 불에 살립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죽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장사 지냈다,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와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묻혀야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장사되심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지금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아주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대단히 큰 명예를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후에요, 자신이 죽으며 쓸 그 세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든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사람이요, 니고데모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니고데모도요, 누가복음 7장 5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장례를 함께 치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 모두에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참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오기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십자가에 그대로 내버려둬야 합니다.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짐승에게 먹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들이요 십자가에서 내려서 받아옵니다. 생명을 거는 것이죠.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 사복음서 모두에서요, 왜 이들의 장례를 강조하고 있까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지금 예수님이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까?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부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장례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자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연히 그쪽으로 갑니까? 뽕나무가 거기에 우연히 있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비하심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장례 치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길을 버려야 됩니까? 그래야만요, 십자가 뒤에 이어질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른 아리마대 요셉,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요,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어디에 묻혔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죽게 되어지는 요셉은 어디에 묻히게 됩니까? 이 무덤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의 죽음과 장례 앞에서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움일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일까요? 아쉬움과 걱정일까요? 전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무덤에 이미 예수님이 묻히셨고 예수님이요, 약속대로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무덤이 지금 자신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자신이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때 느끼겠습니까? 나도 이제 드디어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자기 죽음도 그렇게 부활로 연결될 것을 그 누구보다도요,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은
그에게 사망은요, 기쁨이고요, 감사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그 사람에게 주는 부활의 영광이시여, 예수님의 장례는 인간의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까지도 가장 실제적인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러기에 동일하게요, 우리의 죽음도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어지고 영원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번에 흥미로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또 죽어야 합니까? 그렇죠. 안 죽고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희도 죽습니다.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값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가시적으로 완전히 죽는 것임과 동시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요, 교회의 신조인 이 사도신경에 이 장사된지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한글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과요, 원래 사도신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이시고 죽으셨을 때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말은요, 지옥이라는 그 장소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요, 지옥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 완전한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입니다. 주님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데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답은 이겁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고통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고통이라는 거죠. 은혜가 없는 곳,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곳이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비도요, 긍휼도, 어떠한 은혜도 머물지 않는 곳이 지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힘들 때요, 이런 말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사는 게 괴로우니까 내 현실이 지옥 같다라는 말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지옥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지옥의 실상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낫다라는 말은요, 죽음의 의미도 모를 뿐더러요, 지옥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고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서는요, 저희들이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지옥의 본질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천국의 본질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영생의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요, 지옥의 본질도 이 땅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 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다, 이런 시험이 내게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의 본질,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의 지옥의 고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은요, 우리로 지독하게 죽을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눈물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시련을 겪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포장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포장지를 벗기면요, 시련의 포장지를 겪으면 그 안에 귀한 선물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은요, 부활의 그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포장지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건 죽음 앞에 있건 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이 삶이 정리되면요,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 길은,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요, 새롭게 정립해야 될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움켜잡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가치를요, 하나 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워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꼭 그 길로 가야 됩니까? 네, 꼭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왜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요, 흔들리지 않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아직도 이 주님이 장사된 지, 죽으신 이 대속적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죽음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삶이 힘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 지시고 장사 되신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 이 놀라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삶이라도 정리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위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지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표적,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곳은 단 한 곳이죠. 어디입니까? 십자가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항상 주의 일,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더라도요, 말씀 붙들고 전진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 더욱 힘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가정은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이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꼭 보아야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상대방에게 예수님이 되어 부활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